오래전에 소천하신 저희 아버님께서 가끔 제 어렸을 때 이런 말씀하신 기억이 나요. 거미는 자기 집에다가 알을 낳았는데 그리고 그 알이 깨어나면 자기 엄마 몸부터 갉아먹지. 저는 그게 무슨 말인가 잘 몰랐거든요. 그리고 실제 또 거미가 전부 다 그런 건 아닌데 우리나라의 염난거미라고 그 거미 종류는 진짜 자기 집에다가 수백 개 알을 낳는답니다. 그럼 그 알들이 깨어나서 제일 먼저 자기 엄마 몸에 다 저렇게 달라붙어 가지고 즙을 막 빨아먹으면서 큰다는 거예요. 그 어미는 도망가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 알에서 깨난 새끼들이 자기 몸으로 올 수 있도록 계속 어떤 신호를 보내서 자기 몸을 제물로 삼아서 자기 자식들이 번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아버님 왜 저런 얘기를 하시나 저는 철이 없어가지고 몰랐거든요.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아버님이 자식들에 대해서 서운할 때 뭔가 좀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잘 안 이루어졌다든지 아니면 정말 부모로서 시간과 노동과 땀과 뼈 빠지게 가족을 위해서 일하는데 자식들이 전혀 그것을 잘 알아주지 않는다고 느낄 때 서운하고 속상할 때 그런 말씀 하셨던 것 같아서 제가 참 돌아가신 아버님께 굉장히 죄송하고 또 내가 너무 철딱서니가 없었구나 하는 후회를 많이 하게 돼요. 부모는 언제 늙는가? 자식에게 기대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 우리 부모가 늙으시는구나. 이전까지는 자식들이 부모한테 기대죠. 울타리가 돼주고 또 보호해주고 도와주고. 근데 어느 순간 우리 부모님이 자식들에 대해서 기대는 것 같다라는 그 시점이 부모가 늙는 시점인 것 같아요. 부모는 늘 자식에 대해서 기대와 또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자식처럼 창조하신 거죠.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지만 그 중에서도 당신의 형상에 따라서 인간을 특별히 창조하시고 그리고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과 자격을 부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인간들을 보면서 너무 흡족해 하셨다는 거예요. 너무 좋아, 너무 자랑스러워, 나 너무 기뻐, 이런 하나님의 모습.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인간을 창조해 놓고 인간의 모습을 보면서 깊은 탄식을 하시는 거예요. 한숨을 지으시는 거예요. 오늘 5절과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부모가 가장 비참할 때가 언제냐면 내가 저놈을 왜 낳았지? 내가 이러려고 저 자식을 낳았나? 이렇게 마음이 들 때가 부모로서는 가장 속상하고 한탄스럽고 비참한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우리를 만드시고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자랑스럽고 자부심이 가득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내가 인간을 왜 만들었나? 내가 왜 내 형상을 따라서 이렇게 온 혼을 다해서 인간을 만들었지? 한탄하셨다는 거예요. 후회하셨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 자식을 낳아놓고 능력이 좀 모자란 것이라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수 있고 능력을 주실 수 있어요. 그거는 이 정도로 하나님께서 한탄하실 일 아니에요. 좀 부족한 거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처럼 정말 쓸쓸한 모습으로 후회하시고 속상해 하시는 것은 인간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사람을 놓고 가만히 보니까 생각하고 계획하는 모든 근원에서부터 악하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어찌 보면 절망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의도가 그렇지 않았는데 결과가 나쁠 수 있습니다. 열심히 했는데 성적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의도는 그렇지 않았는데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덜해. 근데 의도적으로 악이 있는 것은 정말 나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보시니까 어느 순간에 보니까 역사가 진행돼 쭉 보니까 사람들의 행하는 것들이 마음에서부터 악하고 계획 자체부터가 악하다는 거예요. 그 악이 세상에 어느 한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 전체에 편만했다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결단을 내리셔요. 이대로 둬서는 안 되겠구나. 세상을 심판해야 되겠다라는, 부모로서는 자식을 징계해야 되는, 마치 영조가 사도세자를 징계하듯이 그 아픔으로 세상을 심판하고자 하는 결단을 내리시게 됩니다. 오늘 7절에 보니까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 온 세상에 죄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어떤 한 곳을 수술하는 정도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몸 전체가 다, 세계 전체가 다 부패에 있어서 근본적인 치유를 하지 않으면,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결단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심판하신 방식을 물로, 홍수로 정하셨습니다. 제가 늘 기도하는 것이 화재가 안 났으면 좋겠다는 그런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불은요, 무섭기는 하지만 물로 끌 수는 있어요. 방법이 있는 거죠. 근데 물은 훨씬 어렵습니다. 막을 방법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2005년도에 미국의 플로리다 지역에 허리케인이 강타해서 어마어마한 피해를 넣었습니다. 2011년도에 일본의 동북부 지역에 쓰나미가 발생해서 뭐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지역 전체가 다 초토화가 됐어요. 올해도 중국의 세계에서 제일 큰 산사댐이 무너지지 않을까 걱정할 정도로 양자강 유역에 폭우가 내렸습니다. 어마어마한 양의 비가 내릴 때 인간으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불가항적 요소가 있는 거예요. 오늘 제가 주보에 그러한 이 시대에 홍수로 심판할 당시의 노아의 모습을 그린 그림을 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혹독한 심판을 내립니다. 정말 온 세계 전체가 다 물에 잠겨서 온 생명이 다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잔인하고도 철저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실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만큼 서운했고 배신감이 들었고 새로운 창조를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에, 그럴 정도로 죄가 가득했다는 겁니다. 마음 같아서는 완벽하게 다 멸절하고 싶은데 하나님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세상을 심판하시면서도 새로운 가능성, 새로운 재창조의 가능성을 두셨어요. 그 생명의 당사자로 선택된 사람이 노아였습니다. 방주에서 비둘기를 날려보내는 노아라는 그림을 마르크 샤갈이라는 러시아 지방의 구소련 지방의 화가가 그렸습니다. 이 샤갈은 거의 100세를 살았어요. 굉장히 오랫동안 살았고요. 이 샤갈이 지금 노아를 그리고 있습니다. 노아는 40일 동안 온 세계에 막 하늘에서 양동이에 물을 쏟는 것처럼 쏟아붓으니까 온 세상에 비가 가득 찼고 물이 가득 찼고, 그리고 자기는 방주가 커야 얼마나 컸겠습니까? 거기에 짐승들하고 같이 40일 동안 갇혀 있었던 겁니다. 빨리 내리고 싶죠. 빨리 땅을 밟고 싶고 햇볕을 보고 싶고 마음이 막 급해요. 그러나 역시 노아는 마음만 급한, 성급한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인생과 역사의 산전수전을 다 겪은 사람이기 때문에 비가 그쳤다 할지라도 비가 그치는 순간 묻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 아니거든요. 시간이 필요하고 묻에서 물이 빠져야 되고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기까지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인생과 역사의 경륜은 그런 것 같아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경험이 많은 사람입니다. 오늘 노아가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비둘기를 지금 날려보내고 있죠. 비둘기는 방 안에 갇혀 있으면 안 되는 동물입니다. 하늘을 날아야 되고요. 나뭇가지에 앉아야 되고요. 창공을 날아서 지금 이 비둘기는 이제 돌아오지 않겠죠. 40일 동안 가지고 있었던 노아와 그 가족의 답답함도 날려버리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비둘기가 날아가서 다시 돌아오지 않을 때 이제는 그때가 된 것입니다. 구원의 때가 당도한 것입니다. 이 거룩하고 역사적인 순간에 이 화가는 노아뿐만 아니라 노아의 며느리와 그 손주까지 이 거룩한 장면을 동참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뭐냐? 신앙은 내가 지금 경험한 구원의 사건, 출애굽 사건이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든 내가 경험한 구원의 사건을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기억하고 보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전날 밤에 나를 기념하라고 했잖아요.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게 성찬식이고 그게 예배예요.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 기억이 나 혼자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옆으로 펼쳐져야 돼. 내 이웃에게. 이게 수평적인 증언입니다. 동시에 그것은 시간에 따라서 내 자녀에게, 그 자손에게 계속 전승이 돼야 돼요. 기억을 보관하고 기억을 내 시대 동시대 사람들과 이웃과 함께 공유하고 기억을 내 후손들에게 전승해 가는 것, 이게 교회예요. 이 사건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곳이 살아있는 교회고요. 교회가 아무리 등치가 크고 아무리 사람이 많이 모여도 이 구원의 사건 기억이 정체되어 있거나 수평적으로 증언되지 않거나 대를 이어서 전승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교회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이 구원의 사건에 그래서 화가는 노아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다음 때, 그 다음 때까지 이들은 영원히 우리가 죽을 위기에 처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증언할 구원의 주체들이에요. 교회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구원의 자리에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까지도 함께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르크 샤갈은 유대인이었어요. 그리고 늘 고향을 그리워했습니다. 어렸을 때 이 샤갈은 염소, 닭, 소, 말 뭐 이런 것들하고 농촌이니까 많이 뛰놀았던 기억이 있어서 자기 고향에 대한 향수를 표현할 때 보면 어렸을 때 같이 놀던 짐승들을 많이 그려 넣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여러 짐승들 중에서 염소하고 닭을 그려 넣었습니다. 구원은 인간의 구원이지만 인간만의 구원은 아니에요. 창조가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의 창조였던 것처럼 구원은 온 세계의 구원입니다. 온 생태계 전체의 구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늘 생명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돼. 지금 이 세계가 위험한 것은 인간 중심적으로 너무나 많은 것을 누리려고 하다 보니까 자연 생태계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같이 공모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과 모든 생명체가 더불어 함께 사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겁니다. 창조가 온 세계의 창조이듯이 구원도 온 생명체의 구원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노아가 구원받은 이유는 뭘까?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왜 노아가 하필이면 하나님께 노아를 선택하셨을까? 이게 핵심이에요. 뭐 때문에 그랬을까? 20세기를 지나가면서 모든 인류의 지식인, 지성인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과 역사를 증언해야 될 목회자들이
비켜가지 못할 인물이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한 프리모 레비라는 사람입니다. 프리모 레비는 이탈리아의 화학자인데 레지스탕스 운동을 하다가 파시즘에 항거하다가 체포돼서 1년 동안 아우슈비츠에 감금돼 있었습니다. 아우슈비츠는 그냥 수용소가 아니라 멸절 수용소예요. 사람들 죽이는 수용소예요. 그래서 나중에 전쟁이 끝났을 때 1년 동안 있었는데 95%의 사람이 죽었습니다. 생존율이 5%예요. 100명 중에 95명이 죽고 5명만 살아남는데 이 사람이 살아남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 물론 그가 뭐 언어도 좀 독일어 조금 했고 화학자라는 것도 있고 뭐 그런 이유도 있었겠죠. 근데 이 사람이 책에서 누누이 강조하는 것은 나는 왜 살아남았을까? 5% 그 극소수 중에 운이 좋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실력이 좋은 것도 아니고 체력이 좋은 것도 아니고 뭐 인간관계를 잘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거는 정말 요만큼이고, 그럼 95% 사람은 뭐 체력이 약하고 노력을 안 했나? 그런 것이 생과 사를 결정한 것이 아니라 운이 좋았다는 거예요. 노아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수장당했습니다. 왜 하필이면 노아만 선택이 됐을까? 물론 노아가 믿음이 좋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신병자라는 소리 들어가면서 산속에서 방주를 지었잖아요. 그 믿음 없으면 못하는 거죠. 그러나 노아가 모든 생명이 죽는 가운데에서 구원받은 진짜 중요한 이유는 그가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긴 하지만 그 믿음은 구원이 노아에 도달하는 통로예요. 통로. 믿음이 없이는 구원을 못 받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그 구원은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받느냐? 오늘 8절에 보면은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요.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물론 믿음이 없이는 그 은혜가 도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통로일 뿐이고,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런 자격이 있고 실력이 있고 뭐 노력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방적으로 선택하셔서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그것이 노아가 그 가족이 새로운 역사를 시작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95%의 이유예요. 5%는 이제 자기 노력과 믿음이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창세기의 정말 중요한 내용은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오늘 교회가 위기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미 교회가 사회로부터 신망을 잃어버렸고 코로나가 직격탄을 해서 아마 시간이 지나서 코로나 때문에 붕괴 위험을 당한 그런 것 중에 교회가 빠지지 않을 거예요. 종교계가 큰 위험을 당했습니다. 캐톨릭도 또 불교도 그 중에서 개신교의 타격이 훨씬 큰 것 같아요. 이를 어떻게 극복할까? 우리 온라인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줌으로 회의하고 뭐 줌으로 서로 막 대화도 하고 프로그램 만들고 해야 됩니다. 저희도 하고 있고요. 현대 기술과 모든 수단 방법을 강구해서 직접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그리스도의 은총을 함께 나누는 걸 못하기 때문에 간접적으로라도 저도 여러 교인들을 만나고 있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신앙을 붕괴시키지 않고 유지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어요. 만들어야 되고요. 대안을 지금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럼 코로나 이전에는 한국교회와 세계교회가 건강하고 잘 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20세기 후반부터 세계교회는 무너지기 시작했고요. 급속도로. 한국교회는 1990년대 이후부터 이미 무너지기, 30년 전부터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에 결정타를 가한 게 코로나일 뿐이에요. 뭐 때문에 무너진 거냐? 코로나가 안 왔으면 우리가 안 무너질 거냐? 무너집니다. 왜 무너지는 거냐? 프로그램이 없어서냐?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으냐? 그러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언젠가부터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인 하나님의 은혜가 실종돼 버렸어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건물이 화려하지 않고 춥고 배고프고 힘들었지만 그래도 옛날에는 교회 와서 십자가만 바라보고 있어도 가슴이 울컥하고 눈물이 핑 돌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은총이 교회가 부유해지고 강해지고 화려해지면서 프로그램이 많아지면서 다양해지면서 세련돼지면서 그 은혜가 시들어버린 겁니다. 교회는 건물이 없어도 되고요, 재정이 모자라도 괜찮습니다. 많으면 좋지만, 그러나 교회는 은혜가 없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한국교회와 세계교회가 지금 가장 중요한 위기는 코로나이기도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은혜의 상실입니다. 은혜의 실종이에요. 그래서 500년 전에 1000년 동안의 로마 캐톨릭의 부정과 타락을 보다 못한 루터와 종교 개혁자들이 왜 개혁을 했느냐, 목숨을 걸고. 몇 가지 원리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오직 은혜였습니다. 솔라 그라티아라는, 올리 그레이스라는, 오직 은혜. 진정한 신앙은 뭐냐? 캐톨릭의 형식적이고 세련된 미사가 아니라 그 속에 어느새 결여되어 버린 하나님의 은혜, 놀라우신 주님의 은총, 이것을 다시 회복하자는 것이 종교개혁입니다.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길은 뭘까? 여러 가지 대안을 만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은혜를 회복하는 거예요. 메시아의 오심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철저하고 얼마나 한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장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메시아는 지금 우리가 타고난 슬픔과 절망과 아픔과 고통을 근본적으로 치유해주고 회복해주고 재창조해 주시는 분입니다. 어떻게? 당신이 십자가 달려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과 기쁨을 주었다는 겁니다. 2500년 전에 이사야 예언자는 이사야 60장 20절에서 절망과 고통 속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사람이 이렇게 외쳤어요.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해와 달이 빛을 잃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절망과 어둠이 아니라 새로운 희망과 기쁨이 솟아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슬픔의 날이 끝날 것이라고 선언하시기 때문입니다. 메시아는 뭐냐? 이 땅의 절망과 죽음과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메시아가 오셨다는 것은 슬픔이 끝났다는 거예요. 죽음이 끝났다는 겁니다. 절망이 끝났다는 겁니다. 이제 새로운 소망, 새로운 기쁨,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이게 메시아의 오심이에요.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 메시아가 지금 우리에게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절기가 대림절이에요. 오늘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나는 아무런 아쉬움도 없고 걱정도 없고 난 지금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100% 만족합니다 하시는 분은 뭐 메시아가 오셔도 무덤덤하겠죠. 그러나 내가 마음의 상처든 육신의 아픔이든 가정의 문제든 일터의 고통이든 역사적인 아픔이든 무엇인지 결핍되고 아프고 어둠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은 정말 간절함으로 기다려야 돼. 메시아 오신다는 이 기쁨의 소식을 정말 확신하면서 메시아가 나에게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하나님의 은총, 구원의 은총 자체인 메시아의 오심을 막 기대하면서 너무 벅찬 가슴으로 주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고 그분을 영접할 준비를 할 때 2020년도 성탄절은 메시아가 내게 오셔서 나에게 정말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삶을 봐도, 가정을 보아도, 교회를 보아도,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봐도 한숨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를 보면서 탄식하셨듯이 그냥 탄식이 저절로 나와요. 이때가 메시아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때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임할 시기예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야 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야 되면 그건 5%밖에 안 되는 거예요. 95%는 뭐냐? 은총입니다. 은혜입니다.
메시아가 은혜입니다.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내게 은혜로 다가오시는 메시아를 정말 내 삶 전체로 준비하고 영접함으로 어둠과 슬픔이 지배하는 이 삶에,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이 함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둠의 시대입니다. 인간의 죄악이 지구 표면으로부터 중심부에 이르기까지 너무너무 가득 차서 한숨과 탄식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어두운 시대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를 저희가 예비하며 환영합니다.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메시아로 오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내 개인의 삶과 우리 가정과 일터와 이 사회 속에 환히 비춰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주님을 예비하는 절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